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사귐을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그래서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역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언어가 갈려지는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가 믿음이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올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예쁘게 보셨고 그를 의롭다 칭하시며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주권이라 하면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이 필요한데 이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필요한데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아비멜렉을 찾아갔다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빼앗길 뻔하였지만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존해 주시죠. 깜짝 놀란 아비멜렉이 금은보화와 함께 땅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위나 어떤 노력 없이 그는 땅을 받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물로 이삭을 주게 됩니다. 이 상황을 다 보시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백성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열심, 이 부분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이 일에 우리가 잘 반응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공로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찬송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킬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의 자그마한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동참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은 대단한 큰 일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한국 교회 앞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이나 작은 개척교회 평생 10명도 안 되는 분들 섬기는 분들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이 큰 교회를 맡기셨으면 거기에 올바로 반응해야 되고 작은 교회를 맡기셨으면 그 작은 교회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똑같이 섬기는데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 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그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한다면 이건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 하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다양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오면서 CBS 방송을 듣습니다. CBS 아침 4시부터 5시부터 6시까지 아니 4시부터 5시까지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자주 올라오는 게 질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많이 올라와요.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1,400명 정도가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의뢰하여서 실제로 안락사가 진행된 사람들도 있고 지금 신청해 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가 질병을 맞이하고 싶을 것이며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누가 맞이하길 원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질병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고난으로 주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즐거이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이 죽음 앞에서 고통의 그 과정이 너무너무 싫어서 스스로 안락사라는 명분 아래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자 하는 이런 반응 사람이 충분히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이런 내게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놓아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이 삶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믿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이 길을 걸으라 하신다면 제가 묵묵히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큰 교회를 맡긴 것, 작은 교회를 맡긴 것 똑같은 목회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목회자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거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뭐 이렇게 불평하며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고난이나 질병 앞에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죄를 졌습니까?
하면서 내게 다가온 이 고난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냥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반응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원망도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 앞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야,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변치 않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건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이제 아들도 주셨습니다. 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22절부터 그리고 내일 보게 될 22장에서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것이 땅을 주셨는데 땅을 또 뺏어요. 아들을 주셨다가 또 아들을 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뺏어가세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한 생애가 이제 내일 보게 될 아들을 빼앗기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무엇인가? 예전에 보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전,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상대하여서 전혀 이길 수 없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땅도 없는 거류민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의 군대를 이기게 되었죠. 그의 능력에 넘치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증거를 보이시고 그에게 그에게 피의 언약을 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후손의 생명이 나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역사의 흐름을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 같이 성찬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생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결국 이 세상은 멸망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을 주고 그리고 아들을 주는 장면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둬가시죠. 오늘 장면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22절 보시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런 접속 부사가 나오면 성도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사건과 그 전에 있던 사건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에라는 게 그 앞에 있었던 일 바로 이후에 이런 때가 아니고 앞에 있는 사건과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럼 그때는 언젠가 2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남아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죠. 그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왜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냐하면 그가 아들이 나음으로 너무너무 여기에 감격해하며 몰입해 있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 이제 진짜 아들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집중돼 있고 이 아들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 놓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때에 이제 아들도 생겼고 땅도 생겼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땅을 줬던 사람이고요, 군대 장관 비골 국방부 장관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두 사람만 왔는가? 아닙니다. 절대 두 사람만 같이 오지 않죠. 그 뒤로 군대가 수백 명이, 어쩌면 수천 명이 이 군대가 함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 번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왜 찾아왔는지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런즉 너와 너의 아들과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말이 되게 어렵죠. 다시 좀 해석을 해드리면 내가 너에게 잘해준 것처럼 너도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손자에게 거짓 없이 잘해주어라. 뭘 잘해주라? 그것은 땅이었습니다. 땅.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번창하면서 이 땅을 되찾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비멜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되찾고 싶은 거예요. 되찾는 데 있어서 내가 너에게 공짜로 준 것처럼 내 아들이나 내 손자가 이 땅을 원하면 너도 공짜로 줘야 된다 하면서 맹세를 시킨 겁니다. 근데 그냥 맹세하면 안 되니까 뒤에 군대들 잔뜩 데려오고 뭔가 이 위협을 하며 이 땅에 대해서 되돌려달라는 맹세를 시키게 되죠. 그런데 2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에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다. 아브라함이 그냥 맹세해버립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느낌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라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 맹세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맹세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이곳에 와서 이 땅에 대한 맹세를 시키는 그 원인이랄까요? 근거, 단초가 설명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 우물 때문에, 즉 땅 때문에 아비멜렉의 종들과 아브라함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뺏겼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책망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망하다는 단어가 아브라함을 좀 높이려는 그런 한글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책망하다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따지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논쟁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책망했다기보다는 좀 자기의 서운한 마음, 좀 억울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종들이 와서 이 땅을 뺏어갔는데 이 일을 좀 잘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따진 거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가 난 그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처음 듣는다. 근데 왠지 들은 것 같죠. 왠지 다 알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 우물을 되찾으려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못 준다 이야기하고 막 다툰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나 후손이나 내 종들이 우물을 달라고 하면, 땅을 달라고 하면 그냥 순순히 좀 줘라. 그래서 뒤에 군대 데리고 와서 너 이거 순순히 안 주면 또 알아서 해. 막 이렇게 위협을 좀 가한 거죠.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럼 왜 주냐? 이게 우물을 판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브엘세바에 있는 7 우물은 내가 이 양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건 뺏지 마. 다른 거는 다 줘도 이거는 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3번이나 이 아비멜렉, 그때는 그 아비멜렉은 이 아비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으려 할 때 그냥 다 순순히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브엘세바만 남기고 나머지 땅들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7 우물이라고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33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예배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뒤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뒤에서 맹세를 다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 예배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부엘세바만큼은 내가 양을 주고 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맹세해서 이 땅은 정말 차지했습니다. 이런 감사를 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과 맹세를 하게 된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맹세를 했을까요? 그의 관심사항은 지금 이삭에게 온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을 다 빼앗기면 이삭에게 줄 수 있는 땅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맹세를 하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도 뺏기고 내 아들에게도 위협이 가해질까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멸망받는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애굽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그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은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애굽과 언약을 맺고 맹세하여서 연합하여 블레셋과 저항하려 하였죠. 그러다가 이 애굽이 배신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큰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이 그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 위협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손을 잡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맹세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또 이사야 말씀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 이 땅을 다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내일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2장 1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시간을 알려주는 접속 부사를 볼 때는 앞의 일과 뒤의 일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비멜렉과 맹세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는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시죠. 땅도 생겼고 아들도 생겼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땅도 거두어 가시고 자식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아, 이 땅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 이 아들을 준 자가 누구인지 내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한 이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은요, 참 신기한 게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마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걸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평안할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부유할 때 하나님과 점점 소원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조건들이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이 조건들을 내가 좀 잠시 거두어 가야겠다. 왜냐? 이 조건들이나 환경이나 이 물질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그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진 그것,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주신 것에 집착해버리는 그것을 싹 거두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나를 좀 보지 않겠니?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겠니? 이거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이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도록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계속 관계를 가지시는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지만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데 IMF 이후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에 더 집중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시죠. 지난 3년의 코로나가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로 반응하기 위해서 무척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한국교회도 정상화되어 가는데 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거보다 더 강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죠. 우리 모두가 또 느끼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는 아마도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하겠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들을 가지고 여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도구로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하나님께만 더 잘 반응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지만 이 아브라함은 주신 것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얻어진 것,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어리석게 행하고 내 손에 쥐어진 것에 집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풍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드는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소풍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